우리는 계속해서 월 한 달 비유로 듣는 복음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새롭게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고 불러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질문으로 좀 이야기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현장인데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현장 모습입니다. 이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어진 지 벌써 6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노후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 2019년부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위험이 발견되어서 작년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철거 공사 진행 중에 생각지 않은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서 또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죠. 우리가 이런 사고 현장을 볼 때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트라우마처럼 떠올리게 되는 비슷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1994년에 어떤 사고가 있었죠? 성수대교 다리가 붕괴되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불과 1년 후에 1995년에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또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모든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순리대로 하지 않고 부실 공사를 진행했거나, 혹은 노후가 되어서 위험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 때문에 제때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을 때에는 시간이 걸려도 절차와 과정을 빼먹지 않고 잘 진행해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속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 짓는 사람의 비유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 알고 계시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명확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비유 속에는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집을 짓고 있지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튼튼하고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짓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모두 각자 자기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집을 짓고 매우 만족스러워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지어진 집에서 또 즐겁게 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비가 많이 내렸는데 홍수가 나고 또 막 비바람이 태풍이 부는 그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각각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모든 상황을 다 견뎌내고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반석 위에 지으셔야겠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것으로 설교를 마쳐도 되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특심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렇게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반석 위에 집 지으면 안 무너지고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여러 어려움을 잘 이겨내십시오 라는 너무나 뻔하고 누구에게도 다 이해되고 알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 비유는 그렇게 뻔하고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비유보다도 사실 무미건조하고 감동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와닿으려면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사실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집들이 어디에 지어졌냐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집을 지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도 사실 같은 비유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비유가 미묘하게 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8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같은 비유인데 두 가지 비유에서 혹시 어떤 차이점, 다른 강조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예. 제가 친절하니까 표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마태는요, 이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어디에 지었냐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죠?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장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어디에 초점 맞춰 기록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집을 지었는가, 깊이 땅을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는가, 아니면 주추 없이 그냥 곧바로 흙 위에 지었는가, 방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추는 참고로 어떤 것이냐면 이 땅 위에 놓아서 이렇게 기둥을 받치는 그런 단단한 건축재를 주추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 두 가지의 복음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었을 때 버틸 수 있었던 집과 그렇지 않은 무너졌던 집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어디 있는 것이냐면 장소와 방법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지었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집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집을 지은 이 두 사람은 왜 각각 다른 장소, 다른 방법으로 집을 지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많이 없으시군요. 예, 안심이 되네요. 저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이 대부분 바위산, 돌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다 그냥 그 바위를 타고 밑으로 빨리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향하면서 그게 점점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불,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집을 짓거나 성을 만들 때 어디에 많이 지었냐 하면 산 위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산 위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집 짓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집들이 어디에 있죠? 이 산 꼭대기에 다 모여 있죠. 그리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흘러서 이 밑에 다 고이고 넘치기 때문에 이 산 아래에는 집을 잘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리적인 특성과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당연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일단 집을 짓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투박한 바위들을 깨뜨리고 평평하게 만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되고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비유를 볼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생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산을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 있는 바위들을 다 깨뜨리는 이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방법에 대한 것도 맥락상 비슷하지요. 땅을 깊이 파고 주춧돌을 놓는 것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모래에다 바로 지어버리면 간편해요. 그런데 이 땅을 깊이 파고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이 일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집을 잘 짓는 데 필요한 마땅한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잘 짓기 위한 마땅한 수고를 생략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똑같이 잘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에 한 집은 버틸 수 있었고 한 집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를 감당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 본문의 시작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명한 의도는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시간이 좀 흐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전에 듣지 못한 엄청난 가르침을 주셨고 또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이냐,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말로는 주님, 주인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하세요?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과 놀라운 능력들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오늘 다룬 이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집 짓는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면 말하는 대로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그 수고와 애씀을 감당했는가 아닌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쉬운 것은 뭔지 아세요?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그런 고백도 우리에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쉬운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말하는 것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참 말로만 모든 것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용서합니다, 품겠습니다, 말로 하는 거 가장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부대끼는 그 사람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아요. 무슨 착각을 합니까? 내가 다 아니까, 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동의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안전하고 튼튼한 것 우리가 왜 모릅니까?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모래 위에 지었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추 없이 그냥 집을 세웠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 수고를, 그 애씀을 우리가 수고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직면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꾀를 부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던 거예요. 슬그머니 적당히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주님 아셨던 거죠. 아, 이 무거운 재료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거 지으려면 너무 힘든데 그냥 적당히 여기 모래밭에 집 지을까? 아유, 주춧돌까지 놓고 땅 파고 막 기둥 세우고 이게 너무 고된데 그냥 여기다 바로 기둥을 박아버릴까? 아무리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면 이거 너무 고지식한데 그냥 좀 세상 방식대로 살아볼까?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옴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여러 가지 주목받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런 유혹을 늘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힘든 과정을 건너뛰어버리고 직면해야 할 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 저는 그것을 신앙적인 부실공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집을 지으려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위를 깨뜨리고 땅을 고르게 하고 그 벽돌 한 장 차곡차곡 쌓는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냥 덜컥 인테리어부터 막 하는 겁니다. 간판부터 막 걸고 장식부터 막 달고, 야, 다 졌다, 아유 집이 꽤 괜찮네, 멋있네, 이렇게 혼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직책과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더 엄중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저에게도 너무나 두렵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권면하고 가장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회자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고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화와 저주,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그 화와 저주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것 다 경험해봤다고, 다 해봤다고 이야기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대충 넘어가고 마치 부실공사하듯이 그렇게 덮어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회칠이 뭔지 아시죠? 시멘트입니다. 그 시멘트로 무덤을 다 덮어놨다는 거예요. 뭘 가리기 위해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썩은 것과 냄새나는 것들을 감추려고 마치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회칠을 해두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수고를 생략하고 다른 것으로 적당히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과 부정직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왕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차근차근 벽돌 하나 쌓는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시면 어떨까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올리는 그 참으로 고되지만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렇게 사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칠 때 쉽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고생했지만 내가 놓은 이 주춧돌 하나 때문에 내가 버틸 수가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지어 올리기까지 참 길고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있어서 내 삶이 버틸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에 많이 듣고 불렀던 한 찬양을 좀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곡이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이 CCM 듀오가 만든 그런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3집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게 2001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막 20살 됐을 때 제가 그 앨범을 샀는데 찾아보니까 다행히 아직도 잘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는데 꿈이 있는 자유 3집에 수록된 소원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곡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되게 목소리가 좋으시거든요. 조근조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곡인데 이 노래가 무슨 대단한 클라이막스가 있는 노래도 아니고요. 그냥 시종 되게 조용하고 잔잔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 조근조근함 속에서 들려오는 이 가사 한 구절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가사였어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라는 가사였습니다. 찬양의 가사라고 하기에는 그 화법이 너무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목사님이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노래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에 노래하고 고백한 대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라는 바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했는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전까지 이렇게 폐부를 파고드는 가사를 본 적이 없었어요. 엄청난 순종이나 결단을 이야기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막 헌신하게 하고 막 가슴을 뛰게 하고 엄청난 막 이 큰 사명을 막 부어주는 그런 찬양들. 실제로 저도 청년의 시절에 그런 것들을 부르면서 막 감격하고 벅차오르고 그랬는데 이 가사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표현이에요. 엄청난 순종, 결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을까? 본인도 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노래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데 나의 삶을 보니 내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멀구나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진실하게 고백한 게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적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25년도 더 된 이 노래의 가사가 저는 여전히 정확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지 그 삶의 한 절,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한 절 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만만치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르고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았던 것들,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에 사로잡혀서 내 신앙이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삶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도 아니고, 너희가 권능을 행한다고,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수고와 애씀, 그것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창한 말보다 작은 것 하나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길 걷기로 다시 다짐하고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어여쁘게 여기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참된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왕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